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스트 인 빌리프의 19번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18강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28장 이전에 기록된 바울의 초기 서신서 6권을 살펴보며 그 안에 가득했던 방언, 예언, 병고침 같은 은사들이 유대인을 위한 과도기적 표적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과 은혜가 뒤섞여 있던 이 사마리아 경륜의 성도들에게는 사실 기적이 사라지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두려운 사법적 족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위가 따라오지 않거나 죄에 머무르면 언제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조건부 구원의 굴레였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초기 서신서들에 드러난 사마리아 교회의 영적 정체성, 곧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지위가 가진 무서운 실체와 그들이 왜 행위로 구원을 유지해야만 했는지를 구체적인 성경 본문을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성신학은 그리스도의 아내와 그리스도의 몸을 마구 섞어버려 현재의 교회에 동시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법칙은 이 둘의 지위를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사도행전 28장 이전의 사마리아 교회는 아직 완전한 결합을 이루지 못한 정혼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세운 사마리아 교회들, 특히 은사가 넘쳤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를 질투하기 때문이니 내가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제시하려고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살아있던 유대 문화에서 정혼은 결코 가벼운 약혼이 아닙니다. 서약하는 그 순간 법적으로 아내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는 엄격한 계약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만 한 상태였음에도 요셉을 남편이라 불렀고 잉태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이 합법적인 이혼을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마리아 교회에게 굳이 아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명확히 정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과도기 교회의 치명적인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법적으로는 아내의 지위에 들어섰지만 아직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혼인식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혼인의 최종적인 완성은 서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장막에 들어가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합방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의 모형을 보십시오. 그러자 이삭이 그녀를 그의 어머니 사라의 천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녀를 취하였으니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리브가는 이삭을 만나기 전 그 서약을 받아들였고 정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녀가 최종적이고 완전한 아내가 된 시점을 이삭이 그녀를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 물리적으로 취했을 때로 못 받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경륜의 과도기 교회는 서약은 맺었지만 아직 이 합방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즉, 그들은 아직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장막에서 물리적으로 결합된 진짜 살과 뼈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구원 탈락의 합법적 근거가 됩니다. 합방을 통해 절대 끊어질 수 없는 한 육체가 되기 전이기에 이 살얼음판 같은 정혼 기간 동안 영적 음행을 저지르거나 합당한 행위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합법적인 이혼 증서를 받고 구원의 지위에서 영원히 잘려나갈 수 있는 철저한 조건부 지위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과도기 성도들의 구원이 행위 여부에 따라 언제든 탈락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바울의 초기 서신서 곳곳에 두려운 경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가지 결정적인 본문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쓰러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너를 향해서는 선하심이 있으니 만일 내가 지속적으로 그분의 선하심 가운데 있다면 그러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 또한 잘려나가리라. 이것은 단순히 하늘에서 상급을 잃는다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선한 행위와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구원의 나무에서 무자비하게 잘려나간다는 생존의 경고입니다. 행위로 입증되지 않는 믿음은 곧바로 구원 탈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증거를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이 구절에 지킨다면 이라는 조건절을 똑똑히 보십시오. 사마리아 경륜의 성도들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문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모든 보장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받은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고 철저한 행위로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만약 합당한 행위의 열매가 뒤따르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조차 헛된 것으로 간주되어 언제든 구원에서 영원히 탈락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더욱 서늘한 사법적 경고를 덧붙입니다.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너희는 살리라. 여기서의 죽음은 단순한 육신의 병이나 사역에서의 배제 같은 가벼운 징계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사망, 곧 구원과 지옥이 걸린 절체절명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몸의 행실들을 쳐서 죽이는 정결함이 없으면 그 영이 죽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끔찍한 공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 앞에서 정절을 증명하지 못하면 언제든 파혼당해 멸망할 수 있었던 사마리아 교회의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를 보겠습니다. 너희 중 율법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전혀 효력이 없게 드나니 너희는 은혜로부터 떨어지느니라. 믿음으로 시작했더라도 다시 육체의 행위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죄를 범하면 단순한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끊어지고 구원의 은혜에서 영구적으로 탈락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증거를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혼의 공포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계약으로 묶인 아내는 서약이 파기되는 순간 언제든 남남으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아내를 합법적으로 내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을 이렇게 법제화하셨습니다. 음행으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 자기 아내를 버리고. 바울이 사마리아 교회를 향해 피를 토하듯 절규했던 이유가 완벽히 들어맞지 않습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가 영적 음행을 저지르거나 죄의 행위에 머물러 있으면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합법적으로 이혼을 당하고 구원에서 영원히 탈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사의 위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이전의 서신서에서 죄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행위가 무너져 구원이 탈락될까봐 벌벌 떨며 무려 14번이나 외쳤던 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가 과도기 사마리아 경륜을 지배하던 엄연한 사법적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서신서에서는 이런 표현이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성도들을 행위로 순결을 증명하며 이혼당할까봐 벌벌 떨어야 할 아내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내가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이후 서신인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골로새서에서만 등장합니다. 왜 이 표현이 골로새서에서 단 한 번 나왔을까요? 할례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아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업을 이을 아들만 받는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우리는 세상의 초보 원리에서 완전히 해방된 장성한 어른이자 아버지와 하나 된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서 5장 30절은 우리가 언제든 쪼개질 수 있는 계약직 아내의 차원을 완전히 뛰어넘는 분리 불가능한 생물학적 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아직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르지 않아 음행하면 언제든 파혼당하고 잘려나갈 수 있었던 사마리아 경륜의 과도기 아내와 행위와 무관하게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물리적인 살과 뼈, 이렇게 성경은 이 두 지위의 사법적 근본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방인인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진짜 살과 뼈가 되는 생물학적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왜 우리는 행위가 무너져도 결코 구원에서 잘려나갈 수 없을까요? 이 엄청난 참갈비뼈와 영광스러운 몸의 비밀은 훗날 이방인 교회의 완성을 다루는 파트 3 27강에서 완벽하게 공개될 것입니다. 다음 20강에서는 기성교회가 은혜시대의 교리로 섞어버려 전혀 풀지 못하는 난제 중의 난제, 육신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진짜 의미를 사마리아 경륜의 사법적 배경 위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뼈대를 세우는 레스트 인 빌리프, 다음 강의를 기대해 주십시오.